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의 본문을 통하여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연결되어 있는 모든 화상과 유튜브로 연결되어 있는 현장과 교회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대언되어지기를 원하며,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부분을 찔러 쪼개며 치유하게 하시며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로 충만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릴 수밖에 없는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닫혔던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자들을 만나게 하시며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본격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이사야서 12장입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제목입니다. 아까 우리 예배전 찬양에서도 거기서는 구원의 삶에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운물들, 이게 무엇을 또 뜻할까? 또 물을 기른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찾고 누리시기를 바라고, 슬픔으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1절 한번 보시죠. 지금 이사야서 전체를 저희들이 한 장씩 매주 보고 있는데요. 오늘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 그날이라는 말은 메시아 시대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200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또 예수님 계시기 700년 전에 사실은 선지자가 이사야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2700년 전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2700년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의 오늘의 답이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메시아 시대를 가르칩니다만은 지금 우리에게는 결론내도 나옵니다만은 다시 오실 메시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대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갑절의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전에는 내게 엄청나게 진노하셨지만 이제는 그 진노가 쉬었고 나를 아니하시니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특히 이사야는요, 메시아 시대의 성도들의 감사와 찬송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1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라는 원어는 야다라고 그러는데요. 또 찬송하다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 안에는 감사가 바로 찬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은 제사와 찬양받기를 원한다라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사 자체가 찬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굉장한 의미고요. 특별히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이유 중에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지만 이제는 그 죄 문제가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해결될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우리 시간표에는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끝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다.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원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 그러는데 유화제물,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며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가까이 되게 만드는 제물, 그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이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결국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고 나니까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지난 주 중에도 우리 금요 메시지에도 아담은 산영이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입니다. 결국 우리의 추물과 죄로 죽었던 영을 살리며 하나님의 모든 진노 자체를 없애는 화목제물의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죠. 로마서 5장 9절에도 보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는데 때때로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에게 진노하는 것처럼 굉장한 핍박 시험 환난들이 왜 계속 오는 것이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오는 진노와 죄를 회개치 않고 해결하지 못해서 오는 진노들이 사실은 다르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특히 율법적인 사람들, 내가 뭐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냐. 불신자들이 말하는 인과응보 사상,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봉사를 잘 안 했더니 헌금을 잘 안 했더니 이런 문제에 빠지는 거 아니냐. 그거는 굉장히 율법적인 거고요.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끝났습니다. 우리를 향한 진노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처럼 많은 어려움들이 오는 것 같은 상황들이 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굉장한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해 놓은 진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왜 그러면 그 사탄의 역사를 하나님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고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고 있는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다. 나는 하루빨리 주님께 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 땅에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교회를 위하여 아직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죽어가고 있는 영혼 때문에 사실은 내가 조금 더 살기를 이 땅에 원한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을 나는 즐거워한다. 지금 잠깐 내게 오는 환난에 고난에 경한 것이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영광과 축복과 비교할 수가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거나 어려움을 받는다. 하늘나라의 어마어마한 상급으로 쌓여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진노로부터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많은 어려움에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2절에 한번 보세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 뭔 죄를 지으면 부모님 눈을 못 쳐다보죠. 딴 데를 쳐다봐요. 이 남편이 뭔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거나 이상한 짓을 하고 나면 아내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듯이 두렵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죄를 짓고 나면. 왜?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의 진노가 다 끝났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쁨으로 나아가라.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사라. 분명히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지불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이유가 있다. 너무 여러분들 자신을 자학하거나 비하시키지 마세요. 우리의 연약함들도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화낼 수도 있고 짜증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도 있고 강팍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그 진노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참된 평안함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와 찬송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쳐다보면 야, 내 같은 존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냐, 진짜 감사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저는 뭐 목사면서 선교사입니다마는 참 내가 복음을 안 받았다면, 저희 어머님도 계시지만 저보고 한 번씩 그런 말을 합니다. 옛날부터 그랬는데 네 목사 안 됐으면 깡패했을 거다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저를 잘 모르잖아요. 제가 화내는 모습을 잘 못 보셨죠. 저 굉장히 악하고요, 굉장히 강팍하고 화를 안 내는 걸 컨트롤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군대에서 이렇게 있을 때 굉장히 잘해 주니까요, 제가 일찍 사관을 했는데 청소도 안 해 놓고 토요일 날 밤에 이제 TV 시청 시간을 12시까지 연장해 줬는데 1시, 2시까지 술을 사다가 내무반에서 이렇게 먹다가 이제 일찍 사령이라고 여단에 사령이 내려왔는데 걸린 거예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뭐 잘 됐는데 최소한 이렇게 제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란 걸 아니까 중사로서 이제 내무반에 있는 애들 잘해 줬는데 이 배신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점호 시간이 얼마나 막,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욕을 한 30분 동안 해본 건 처음입니다. 욕하고 났더니 시원하더라고요. 뭐가 마음이 막 평안함이 몰려오고 그동안 이렇게 짜증났던 거 확 없어지더라고요. 한 번씩 욕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가 제가 막 되게 화를 한 번 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몇 주 있다가 제가 일찍 사과를 했는데 애들이 청소를 하라고 말도 안 했는데 청소도 다 하고요. TV 시청 더 해라 하는데도 아닙니다, 일찍 자겠습니다 이거 10시에 전부 다 자고. 그러니까 참 바보 같다. 두들겨 패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책상에다가 막 통닭하고요, 막 간식들도 얼마나 많이 쌓아 놓는지. 자기들끼리도 그래요. 오늘 완전히 그 사이코 같은 뭐 누가 온다 그러면 미리 전투화 다 깎고 청소 다 해놓고 티끌 하나 안 잡히려고. 너무 바보 같죠. 근데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를 복음으로 살렸다는 것 자체도 진짜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강팍하다,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좀 이럴까, 그를 섬뜩할 때 있죠. 아, 내 자신이 왜 이렇게 못됐지, 내가 왜 이렇게 저질스럽지, 내가 왜 이렇게 강팍하지, 이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학을 뗄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불끈불끈 나오는 게 우리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전에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나를 선택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애들도 여기 같이 앉아 있습니다만은 제가 한 번씩 막 어릴 때요, 막 이렇게 집합하면 막 애들이 벌벌벌 떨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되게 막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지금도 집합 그러면 막 자다가 벌떡벌떡 애들이 일어날 거예요. 전 잘 안 때리는데 한번 날 잡아서는 막 엄청 심하게 때리거든요. 제일 많이 맞은 건 우리 장대원인데, 발바닥을, 미국에서는 이제 그러다가 경찰 신고하면 잡혀가거든요. 그냥 표시 안 나게, 발바닥은 양말 신고 신발 신으면 표시가 안 나니까 발바닥을 되게 때렸거든요. 어, 우리는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좀 인격적이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솔직히 옛날에 되게 착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는 굉장히 좀 진실한 것 같아요. 별로 죄도 안 지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점 복음하러 가니까요, 아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인지 점점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런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려고 선택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지금 현재와 미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의 죄 속에서 너무너무 방황하고 완전히 시달리고 고통받았던 시간 이제 끝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복음을 증언하는 시간만 해도 아깝습니다.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죽기를 무서함으로 종노릇하고 고통받아왔던 시간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우리는 뒤돌아볼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내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가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징벌, 이게 왜 오느냐?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에게 때때로 징벌 같은 문제가 왜 오느냐? 불신앙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는 걸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는 불신앙들. 그 불신앙들이 뭐냐? 끝났다라는 것 자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자, 끝났다는 의미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의 몸부림으로 이깁니까? 어떻게 우리의 인격과 열심으로 이깁니까? 죄와 저주가 그 배후에 있습니다. 죄와 저주를, 쓰나미를 어떻게 우리가 막아냅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어떻게 막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해방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탄은 역사합니다. 아직도 죄와 저주가 임하는 것처럼 역사합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아가는 것처럼 역사하고 있는 게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 참된 평안과 위로와 힘과 기쁨을 주기를 원합니다. 3절에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는 구원을 운물에 비유합니다. 운물은 저수지 물 저장고하고 달라요. 물 저장고는 물을 계속 떠먹어버리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운물은요, 뜨고 나도 그 높이로 다시 차고, 뜨고 나도 다시 그 높이로 차고. 샘물 같은 경우도 계속 퍼내도 옹달 샘물이 흘러넘치지도 않고 딱 그 높이만큼 계속 채워지는 물이 바로 운물물입니다. 계속 물이 스며져 나오는 거예요. 늘 그 정도 같지만 퍼내도 물이 줄어들지 않고 풍성한 것이 바로 운물물이다. 그 물은 우리 개인의 육신적인 목마름을 해소시킬 만한 시원한 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 추악하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물입니다. 그 물은 물맛도 너무너무 좋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하우생으로, 하사관 후보생으로 막 훈련받는데 엄청나게 더울 때였습니다. 여름에 제가 7월 달에 입대를 했는데 막 구보를 10km를 하는데요. 야, 이건 막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뛰는데 저쪽이 이렇게 그 뭡니까, 이렇게 빗물 내려오면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 이렇게 한 20cm 정도 통에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깨끗하지 않아요. 막 이끼들도 끼고 이래가 좀 더러운 물인데, 그걸 막 먹고 싶은 거예요. 너무 입이 바짝바짝 말라붙으니까. 그러니까 막 뛰면서 살 오른쪽으로 막 전체가 버텨요. 그러다가 손으로 한번 그걸 훑쳐가지고 그 물을 막 입에다 혀를 적시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나사로에게 그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내 입에다가 탁 적시면 좋겠다. 계속 코카콜라나 사이다를 마시는 사람들은 이 생수를 마시려고 관심이 없어요. 코카콜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맨날 그거를 대신하는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음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4장 13절에 14절에 보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물이 바로 구원의 운물에서부터 솟아나는 생수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따라해보세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답니다. 여러분들 그런 적 없습니까? 제가 23살 때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이 구원받았다라는 감사와 감격이 터지니까 이건 막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 2달 정도 예배 드릴 때마다 계속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내가 23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수천 번 예배를 드리면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며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까? 그럼 그 전에 드린 예배는 모두 다 완전히 실패한 예배가 아닌가? 그게 너무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이제서라도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는 거, 성령의 실제성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예배하니까 기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속에 성령으로 계시거든요. 이게 사실적으로 믿어진다면 그분과 함께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 내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답답하네요.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난받는 이 부분을 두고 대화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시원함과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막 넘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막 은혜를 받을 때 이 은혜의 단비가 내 영혼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소생케 되도록, 주님이 진짜 내 안에, 주님이 진짜로 나를 살리셨구나, 그게 믿어질 때 막 나를 정결케 만들어진다라는 은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는 성격들이 좀 막 찬송을 1시간씩 하고 막 기도원 가서 주야 주야 이렇게 좀 화끈하게 부르짖으면 좀 은혜를 받은 것 같고, 주일 예배는 뭐 적당하게 예배 받는 이런 분위기 갖게 돼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받다가 믿어지는 부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질 때 아멘하는 순간마다요, 여러분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막 더덕더덕 붙였던 거, 막혔던 부분들이 떨어져 나가고 시원케 되고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는 그 물을 주겠다. 그 물이 뭐냐? 바로 말씀입니다. 영원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말씀, 그 말씀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거든요. 초막절 끝날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도 요한은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터져나간다.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받아서 마시고 누리게 될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 자신이요 충만케 내 안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수가 여러분들 안에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저도 거의 이제 오늘까지 해서 한 2주가 이제 됐습니다. 뭐 될 수 있으면 타인들을 지금 안 만나고 자가 격리 상태로 지금 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것 때문에 집 밖에 이제 미국 사람도 안 나옵니다. 뉴욕주는 보니까 다 마스크를 썼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바보 같아요. 이제 걸려가지고 막 옆에서 푹푹 쓰러지고 죽으면 마스크를 쓰지, 화장지는 막 사재기를 해도 마스크는 자기들은 안 쓴다. 막 이게 좀 뭐 자신만만한 것처럼 지금 생각하는데 잘 몰라서 그렇죠. 사실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도 전 세계가 지금 안타깝게도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는 지금 몇천 명씩 죽어나갑니다. 하루에도 몇백 명씩. 작은 도시에도 막 심지어 화장터에 시체를 다 태울 수도 없고 다른 도시로 가지고 가고, 심지어 관을 둘 데가 없어가지고 막 성당 안에다 쌓아놓고 냉동 탑차 안에도 막 지금 집어넣어야 된다. 지금 이런 시간표가 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열방과 열왕이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런 힘 없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뭐 조사하는 백신 키트 같은 거, 이런 거 검사 키트 같은 거를 한국에 요구하기 위해서 많은 유럽의 강대국들이 막 이렇게 한국에다가 요청을 하는 시간표입니다. 금요 메시지에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랬습니다. 사실은 저게 아니라 막 러시아에서, 스페인에서 한국의 여러 교회를 향해서 제발 좀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성경의 복음만 말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좀 우리나라에 좀 보내달라. 의사들이나 간호사 검사 키트를 보내달라가 아니라 사역자들을 빨리 보내달라.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자살하고 정신 문제로 막 우울증으로 너무나 많이 고통받고 후대들이 죽어간다. 사실은 그걸 봐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나가는 것도 죽어나가는 거지만 영적으로 매일 우리 후대들이 완전히 죽어나가는 모습. 지금 무슨 N번방인가 이래가지고 20몇만 명 지금 막 그래가지고요. 뭐 미성년자 아예 여자들 7, 80명 막 이런 영상들을 올려가 그걸 뭐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을 주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몰려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어떤 사람이 카톡방에다 이런 걸 올렸답니다. 그 안에 자기 이름 들어간 걸 7만 원만 주면 지워줄 테니까 해라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가지고 몇만 원이 아니라 몇십만 원이 들어도 거기서 빼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도 안 그랬습니까? 옛날에도 그 뭡니까 원조교재 같은 거 할 때요. 그 원조교재 어린아이들에게 돈 주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사회 지도자들, 안타깝게도 목사들도 있고 교수들도 있고 경찰들도 있고 심지어 무슨 판검사들도 있고 학교 선생님들, 의사들 이런 사람들도 전부 그런 데 다 빠져 있으니까 지금 20 몇만 명 직업군을 갖다가 열어보면 황당무계할 겁니다. 이럴 수가 있냐?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 내면의 모습, 그 안에까지 참된 평안과 기쁨이 터져나가도록 이 말씀의 은혜가 그들 속에까지 임해야 되거든요. 결국 왜 막 사람들이 시달리고 고통받습니까? 겉과 속이 달라서 그래요.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까지 임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간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아, 그렇지.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이미 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터질 수밖에 없지. 근데 왜 이 생수의 강물이 메말라 있는 것처럼 터지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을까? 빨리 이게 뚫어져 나와야 됩니다. 터져 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하나님과의 1대1에 정말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행복한 것 같아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과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도 아니라니까요. 너무너무 더 흑암온동 공허, 어떠면서 군중 속의 고독, 풍요 속의 빈곤, 육신적으로 모든 게 다 완벽한 것 같은데 영적인 기글, 영적인 가람들이 너무너무 기쁜 상태가 지금 시간표입니다. 특히 스바냐는 이렇게,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스바냐 3장 14절 15절 노래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4절에서 6절 한번 보세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보세요. 그 이름을 부른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는 자는 구원받게 되며 그 행하심, 여기서 행하심은 출애굽과 여러 가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의 고통에서 건져냄의 1차적인 표현이지만 2차적인 표현은 뭐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끝내고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이제는 내 안에서 행하고 계심을 만국 중에 선포해라. 처음부터 천하만민, 처음부터 모든 족속, 처음부터 땅끝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은 이방 나라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모든 이방 국가들까지도 사실은 처음부터 다스릴 권세를 아담과 하와에게 줬는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부터 모든 땅이 우상판이 되었고 종교판이 되었고 완전히 흑암온동 공허로 덮여 있는 것이 됐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면
끝이 올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만국 중에 선포해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하고,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예수 이름의 모든 무릎이, 하늘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이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일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진짜 나를 살렸다는 게 정말 기쁘냐? 그 내용과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사실은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온 세계에 알게 할지라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서에는요, 계속 매 장마다 그리스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원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또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날마다 메시지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 찬송이 바로 전도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결국 성경의 복음을 찬송하고 성경의 전도를 찬송하고 성경의 끝을 찬송하는 게 극히 아름다운 일이다.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말은 게우스라고 그러는데 뛰어나게 하시는 일. 결국 예수께서 메시아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으로 쓴 것처럼 극히 아름다운 일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게 성경의 복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 보면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성경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의 삶 자체도 이 땅에서 성경의 성취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게 진정한 성도들의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그대로 복음을 알고 믿고 증언하는 일, 이걸 가지고 생명운동으로 펼치는 것, 이걸 가지고 말씀운동으로 뿌리를 내리고 이걸 가지고 제자들을 확립하고 세워나가는 일이 진짜로 중요한 것입니다. 매번 저희 예수사랑교회 설교가 결론을 항상 그쪽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밖에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게 사실은 핵심 중의 핵심이고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도 결국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고 찬송을 누리고 그 풍성한 은혜를 받은 걸 가지고 완전히 죽어있는 허물과 죄로 죽은 그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뿌리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제자로 함께 전색으로 뛰는 것이지요.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천사들도 흠모하는 일이 뭐냐? 생명운동입니다. 천사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생명운동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만 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 생명운동이요, 말씀운동이요, 제자운동입니다. 구원은 의롭다 하심, 즉 칭의, 또 거룩하여짐, 성화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체는 의롭지 않아요. 아직도 죄성도 많고 아직도 화낼 수 있고 혈기가 올라오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며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바꾸어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제가 나누어 드린 프린트물에도 나타났습니다만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에 보시면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옛날에는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다. 곧 하나님의 한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뭐 IQ가 낮다, 재산이 적다,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관계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니까요. 내가 의롭다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상으로 우리의 상태를 보면 우리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육신적은 아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예요. 근데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해. 근데 그냥 사랑할 수는 없어요. 죄인데 이걸 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서 우리의 모든 추악함과 더러움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덮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원어에 보면 죄의 결정체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숙주, 뭐 청산과 박쥐의 숙주를 통해서 했다는데 사람 몸을 숙주로 삼잖아요. 바이러스가 내게 막 덮이면 내 몸이 막 바이러스 덩어리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먹은 밥그릇 숫자만 해도 음식물만 쌓아놔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죠? 근데 내가 지었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쌓아놔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예수님에게 다 전가해갖고 죄를 덮어 씌운다면 예수님의 새까만 죄악으로 덮이겠죠. 한 사람의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워도 오염이 될 건데 인류의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졌다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하늘이 싹 가리웠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개를 돌렸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빛이시고 정결하신데 이미 예수님은 죄 덩어리가 된 거예요. 죄의 응집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죄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이냐?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따라해 보세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찬송하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이제 거룩하여질 수 있습니다. 성화된다라고 하는데요. 로마서 6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옛날에는 내 손으로 아이들을 때리기도 하고 내 입으로 욕을 하고 많은 하나님을 대적한 짓을 했다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불의의 병기로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지 말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죄의 종 아래 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제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은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내 개인 구원으로 만족하고 있어야 되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친구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친척 가족들을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받지 못해서 얼마나 고통받고 방황하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게 보여야 됩니다. 목재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고. 여러분들 뭐 선진국 유럽이다 뭐 미국이다 많이 한국 사람들이 동경하지만 이번에 막 이 보면서 한국이 제일 안전하고 한국이 최고의 선진국이나 그렇게 자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지금 막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아예 교민들이 막 한국으로 막 지금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무료로 검사하고 치료해 주니까. 그래서 결국은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누리고 기쁨으로 그 운물에서 운물물들을 길어서 마시고 누리고 여러분들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때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고 그들이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고 성전 미문에 늘 봐왔던 안전뱅이가 다르게 보인 거예요. 저 안전뱅이한테 돈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업어다 주는 육신봉사가 필요한 게 아니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터져나는 영원한 생수의 강물을 빨리 줘야 되겠다. 로마서 8장 3절에 14절에 보니까요. 한번 펴보시죠.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좋지 않고 그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심으로 수많은 그 율법을 완벽하게 완성시킨 그리스도가 함께 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딱 이루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육신의 생각 속에 계속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사랑하는 것, 육신적인 것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연약하게 보여도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전하게 이루어내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에 합당한 승리를 주실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합당한 증거를 주실 것이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내가 막 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왔고 승리하게 만들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이 증언되는 이 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해외를 잘 안 나와본 분들은 아이고 우리가 뭔데 200개 나라를 가나? 아닙니다. 제가 한 50개가 넘는 나라를 가보면서 너무너무 똑똑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많고 뛰어난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다양하고 너무 종합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세계 복음만을 말해야만 살릴 수 있다는 부분들이 희미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다른 말 하지 않고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이 복음만 증언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시간표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길러라. 여러분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시간 정해놓고요. 말씀 듣기도 하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때때로 막 피곤하고 영적인 다운이 올 때 찬양 틀어놓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 아내도 같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산신학대학 교회음악과 거기 꼭대기에 가면 피아노 방이 있어요. 한 칸마다 피아노가 한 대씩 들어있는 딱 한 평, 피아노에 한 대 넣고 의자 딱 한 개 놓을 수 있는. 그 이제 사회 가다가 지치면 거기로 올라갑니다. 왜? 다른 데 강의실에서 막 노래하고 찬양은 그렇지만 거기는 이미 성악하는 애들하고 반주자고 막 노래도 막 부르고 하니까 거기서요 피아노를 막 코드를 치면서 찬양하면 진짜입니다. 한 30분 정도 막 찬양하면 막 살아나요. 막 기쁨으로 막 갈급했고 쩍쩍 메말라 가지고 땅이 쩍쩍쩍쩍 갈라져 있는 내게 물이 공급되면서 막 이렇게 회복되듯이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세상 뭐 요즘 그 뭐 미스터 트롯인가 뭐 한국은 밖에도 못 나가 가지고 막 트로트 바람이 뭐 지금 엄청 분답니다. 막 그 꼬마도 뭐 누구더라? 그 뭐 교회 다니는 애 같은데 이름이 홍자먼인가 그 자기 이름으로도 노래하더 내가 홍자먼이다 이러면서 막 이래가 막 어른들이 막 웃기다고 뭐 웃고 하는데 조그마한 꼬마가 막 트로트 부르니까 그런 거 보면 저도 그 하도 뭐 인터넷에도 보니까 꼬마가 무슨 트로트 부르는데 막 희한하더라고요. 야, 저게 지가 좋아서 불렀을까? 부모가 전략적으로 돈벌이 하려고 가르쳤을까? 뭐 두 개 다일 수도 있는데. 그 막 트로트 노래 부르려고 감동받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게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은혜로 운물물 영생수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도록 은혜가 넘치게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찬양들을 갖다가 딱 시간 정해놓고요. 들어보세요. 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내 영혼이 진짜 살아납니다. 저번에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휴스턴에서 여기 이사 올 때 막 페인트 그 막 주인이 와가지고 뭐 막 원래 디파짓 해놓은 돈으로 자기들이 하는 건데 막 이래가 알겠다고. 페인트 칠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페인트 제일 칠하는 게 어려운 게 천정입니다. 이 천정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짜증이 막 부르르 올라오는 거죠. 주인한테 대한 원망도 올라오고 막 이것저것 지적하고 이거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는데 카펫도 막 이렇게 원래 카펫은 저희들이 한 3년 살았으니까 3년이면 새 걸로 원래 할 때 주인이 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막 닦아내면서 짜증이 엄청났거든요. 그런데 찬양을 막 크게 틀어놓고 페인트 칠하는데 짜증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찬송 가운데 주님이 가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짜증이 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웃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나 드려볼게요. 이게 사람 심보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나올 때 그 주인이 그 휴스턴 집을 갖다가 다 정비를 하는데 카펫 자기들이 다 뜯어냈어요. 그리고 페인트 다시 자기들이 다 했어요. 심지어 했던 거 원래 자기들이 다 할 거였는데 우리가 나가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야, 뜯어낼 걸 왜 이걸 터집을 잡았을까? 그리고 왔는데 제 아내가 어느 날 이렇게 인터넷 리서치를 하던데 저희들이 나왔던 집이 아직까지 안 나갔어요. 그 말은 뭡니까? 월세 그게 몇천 불인데 그렇게 꾸며놨으면 금방 집이 나갔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 속으로 '하나님이 쳤구나.' 그하고 막 기쁨의 샘물이 내 안에 터져나가거든. 그래 그 중국 주인들 그 말이야 우리를 그렇게 갈구고 막 집주인이 막 이러더니 봐라 벌써 지금 우리가 이사 온 지가 벌써 지금 1년이 넘었는데 하루로 따지면 아이고 잘됐다고 막 쌤통이다고 막 기쁨의 샘물이 내 안에 터져나가. 그 안 나갔대? 그렇지. 어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목회자 가정을 갖다가 핍박에 이러면서 막 기쁨이 터져나가는 그런 기쁨 말고 참된 기쁨이 터져야 되는데 우리는 속성이 어쩔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악한지. 남들 잘 안 되는 거 보면 막 기쁨에 막 샘물이 터져나가고 이러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길러라. 그 물로 마시고 세수도 하고 목욕도 하고 정말로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강팍하게 완전히 병들고 있고 쩍쩍 메말라져 있는 거기에 에스겔 47장에 성소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창일해지고 나니까 아예 강이 생겨가지고 물고기가 거기에 살고 강가에 어부들이 와서 물고기를 잡고 좌우에 나무들이 막 약재료가 되는 나무가 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코로나19 현장 지금 시간표에 집에서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여러분들 가정을 완전한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요새로 만드시고 PR 산성으로 만드시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를 수 있는 날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살아나는 그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냥 나 개인이 살기 위한 은혜가 아니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앞에 성경의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되며 성경의 전도의 증인으로 서며 성경의 끝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